할렐루야. 4월 7일 금요일 고난주간 성금요일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7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으라. 선한 목자 되셔서 저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고난주간 다섯째 날 새벽 첫 시간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로마 종종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른 금요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주님의 대속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일상의 웅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며 복잡하고 어려웠던 내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때가 많지만 불만을 쏟아내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항상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늘 체험하며 하나님의 인재와 더불어 인생의 광야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동원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동원교회가 성도들의 진실된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마음을 쏟다 뜨겁게 중보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진리의 용이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말씀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상한 심령이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답답했던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죽기까지 저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1장입니다. 구약 성경 478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그대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니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위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이다 하니라. 다시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게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며 그가 베셋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팔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넌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에서 내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다섯 번째 날 성금요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난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유다의 배신으로 잡히셨습니다. 밤새도록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신 이후에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겨주시죠. 그리고 금요일 새벽 6시 이 무렵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당하시고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경에 십자가를 지시고 오후 3시경에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밤 온전히 무덤에 계시다가 안식일 후 첫날 새벽, 그러니까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성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다윗의 영성을 따라서 많이 아름답고 좋은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다윗의 추악함이며 특별히 그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골리앗과 밧세바의 이야기가 가장 유명할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다윗이 다윗 되게 하는 유명한 용맹스러운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추악하고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살인 공모가 있는 비겁하고 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그 역사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아니 다윗같이 훌륭한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도 이런 죄를 짓다니 이런 마음도 있고요. 또한 다윗의 이러한 죄를 통해서 위로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그래 다윗도 이런 큰 죄를 지었는데 나 정도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봐줄만 하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크고 작은 사이즈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죄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이제 돌이킴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 전체를 다 읽었는데 1절에 보면 다윗은 이제 도망자 신세가 아니라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았고 모두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왕입니다. 더 이상 직접 전쟁에 참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하들을 보냈고 그들은 용맹하게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이제 그는 왕입니다. 2절에 보면 요즘처럼 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도 어쩌면 목련이 피었다 치고 화산 벚꽃과 노란 개나리, 분홍색 진달래, 빨간 철쭉 등 형형색색의 꽃들이 왕궁 주변으로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거의 대부분 전쟁에 참여했으므로 국사를 논의하기는 어려웠고 다윗은 오후에 달콤한 낮잠에 빠졌다가 저녁 무렵에 일어나서 왕궁에 올라가서 도성을 내려다보면서 산책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좋지 않은 일의 전조를 느끼게 됩니다.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우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한가하게 낮잠이나 자고 있다니 그는 지금 담대한 기도와 열정적인 소명의 삶에서 뒤로 물러난 것이 아닐까. 우리는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이 답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궁전 옥상을 거닐다가 해가 질 무렵에 우연히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녀는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습니다. 죄는 언제 영향력이 커지는가?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울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온 유대를 도망다니면서 엔게디 광야 굴에 숨었을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죄는 언제 영향력을 미치느냐? 모든 것이 안정되게 자리 잡고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며 자신의 삶에서 모든 것이 풍요롭고 편안하다고 느낄 때 우리 삶에 불쑥 끼어들어옵니다. 직장 잘 다니고 있고요. 아이들 잘 크고 있고요. 그리고 승승장구하고 있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하고 풍요로울 때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11장에 여러분 우리가 다 읽었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에서 반복해서 쓰이는 동사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녀를 데려오게 해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녀를 돌려보냅니다. 한 달이 조금 못 돼서 밧세바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다루는데 능수능란해진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이고요. 그에게 한 달 휴가를 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아는 곧장 집으로 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장차 태어날 아이는
우리아의 아이로 여겨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충직한 군인인 우리아는 전우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데 자신은 집으로 들어가서 왕이 내린 음식을 먹으며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 영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궁문에서 다음 전투를 위해서 대기 중인 군사들과 함께 자면서 그들에게 전쟁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며 그들과 함께 머물다가 거기서 잡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을 다윗에게 고합니다. 계략이 먹혀들지 않자 다윗은 총사령관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한 통 써서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요압에게 우리아를 거의 죽을 것이 확실한 전쟁이 가장 맹렬한 최전방에 배치시키라는 명령이 적혀 있었습니다. 눈치 빠른 요압은 다윗의 의도에 따라 지시대로 시행합니다. 다음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최전방에서 용맹스럽게 싸우던 우리아는 성 위에서 쏜 적의 화살을 맞고 전사합니다. 요압 장군은 우리아의 죽음을 알리는 전가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밧세바를 데려와 그녀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순간적인 정욕이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죄까지 이른 것입니다. 어떻게 그 순진하고 아름다웠던 다윗이 이렇게 교활하고 잔인하게 타락할 수 있는가? 11장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이는 단어를 여러분 찾아보면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보내다라는 동사입니다. 3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4절에 보면 전령을 보내어 밧세바를 데려옵니다. 6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서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보내라고 명령합니다. 14절에 보면 우리아 편에 요압에게 계략이 담긴 전가를 보냅니다. 27절에 보면 계략이 완성되자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를 데려옵니다. 이 보내다라는 단어는 다윗이 이제는 왕으로 힘으로 군림하는 자라는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이전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 대 인격 사람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군림하고 명령하고 그리고 힘을 과시하여 자기 멋대로 행할 수 있다는 다윗의 마음의 상태, 다윗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방 왕들처럼 자신들의 삶을 제멋대로 살고 다른 사람의 삶을 제멋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것, 이 보내다라는 동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러한 경향이 있을 때 경계해야 됩니다. 가족들을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할 때, 일터에서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할 때, 나보다 약한 사람들, 가난하고 또 장애를 가지고 사회적인 약자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교만해지고요. 우리는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고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십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다윗도 사람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보내고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다윗의 죄를 보다 못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11장 이야기는 대충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밧세바 사건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짧고 단순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많은 양을 가진 부자가 있는데 그는 손님들을 위해서 식탁에 올릴 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자기 양은 아까워서 잡지 않고 잔인무도하게 이웃집 가난한 사람이 가진 한 마리밖에 없는 소중한 양을 빼앗아서 그곳으로 자기 손님들을 접대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 빨려 들어간 다윗은 자기가 통치하는 왕국에 그런 파렴치한 부자가 있다는 사실을 몹시 분개합니다. 왕으로서 그런 자는 살려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왕이자 의로운 재판관은 그는 그 부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나단 선지자는 바로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타하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You are the man.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목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설교를 들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남편이 듣고 회개해야 돼. 내 아내가 듣고 변화돼야 돼. 우리 아이들이 듣고 깨달아야 돼. 이건 어느 권사가 들어야 돼. 이건 어느 집사가 들어야 돼. 오늘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이야기를 들을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여자고 당신이 바로 그 남자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복음은 결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관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언제나 내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막연한 견해, 막연한 선포가 아닙니다. 복음은 언제나 실제 사람들의 문제, 죄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나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가? 나의 정체성과 내가 저지른 죄에 관한 선포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고발하고 나의 잘못을 책망하는 설교는 듣기 싫어합니다. 그것은 누군 다른가가 들어야 되는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상한 마음으로 왔는데 왜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죄를 고발합니까? 우리를 책망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의 죄를 합리화시켜주고 왕이 그럴 수 있죠. 합리화시켜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준엄하게 책망합니다. 그 파렴치한 부자가 바로 너다라는 것입니다. 나단의 설교를 한마디 한마디 들을수록 다윗은 점점 더 종교적이 되어갑니다. 애지중지하는 양을 잃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동정심을 느끼고 그 양을 빼앗은 부자에 대해서는 분개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서 뉴스를 접할 때나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다윗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동정하거나 분개합니다. 그러나 그 동정심과 분노는 우리에게 굉장한 우월감을 불러일으키는 감정입니다. 동정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처지가 낮다라는 것이고 분노한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정심과 분노는 우리에게 굉장한 우월감을 불러일으키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은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것이 우리와 다윗의 다른 점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우리가 변화되는 시점은 하타하이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기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을 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제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가 아니라 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저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다윗처럼 인정할 때 이때가 우리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저 사람이 바뀌지 않고는 우리는 변할 수 없어 할 때 우리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야 인식하고 그리고 거기에 응답할 때 그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고백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면 자신이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약점을 잡히고 자기를 비하하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편 앞에서 아내는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내 앞에서 남편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 앞에서 자녀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부모도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앞에서 죄를 인정하는 것은 자기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를 비하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너머를 보아야 합니다. 죄의 고백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나를 이 끔찍한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다른 사람들도 함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고백을 듣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무관심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달라졌다. 나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합리화하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주된 반응은 죄를 피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범한 죄를 인지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 양심에 그 죄를 계속 고발하여 정죄하고 우리를 무거운 죄책감으로 괴롭힙니다. 여러분, 죄짐을 내가 지고 있으면 사단은 계속 우리의 죄짐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오래지 않아 그 정죄함은 사라지고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며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지 않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사람을 보내어 부리면서 마음껏 힘을 휘두르던 다윗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죄인으로 엎드립니다. 그날 다윗은 죄에 대한 감각이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물처럼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통렬한 회개와 기도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은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받고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나단의 힘있는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그는 밧세바에게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함부로 대하고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우리아에게는 더 사악한 짓을 했습니다. 속였고 적군의 칼을 이용해서 죽였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모독한 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잘못으로 파생되는 고통과 괴로움, 죽음과 비탄은 남은 생애 동안 다윗을 줄곧 따라다닐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의 값도 다 받았습니다. 밧세바와의 부적절하게 낳은 첫 아이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그의 집에 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의 아내 가운데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도 자식들 가운데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 이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한 죄,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그 중심에 놓은 그 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에서 여러분 죄의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그 죄의 대가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의 시편 51편은 하나님을 다시 찾은 것에 대한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다윗의 죄는 결코 작지 않고 또 작게 여겨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구원에 비하면 아주 작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입니다.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두 사람을 대비합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 서 있는 불쌍한 다윗입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예수님입니다.
영어 단어 패션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열정적인 사랑이라는 뜻도 있고요. 순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세바를 향한 다윗의 정욕적이고 열정적인 사랑, 그 패션과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한 열정적인 사랑, 그 예수님의 순환 패션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말, 그 죄인 바로 당신입니다. 와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하여 한 말, 보라 바로 이 사람이로다. 죄인 다윗은 바로 그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분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회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성금요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성금요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